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하인, 서번트를 말하기보다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중에 NASB라는 성경에서는 본드 서번트, 묶여져 있는 서번트란 뜻이죠. 속박된 종이라고 번역했고, NET 성경에서는 슬레이브라고 번역했습니다. 노예라고 번역한 것이죠. 이 단어는 영구적으로 어떤 주인에게 속박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대부분 죽을 때까지 그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고용된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떠나지 않고자 결단해서 속박된 종으로 나는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유인으로 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자유인으로 살지 않겠고 영원히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종이 있을 수 있죠.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것이 종신토록 섬기는 속박된 종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속박된 종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은 완전히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법적인 권리도 없었습니다. 주인의 손에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인이 그냥 죽여버리는 한이 있어도 주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본드 서번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왠지 고귀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이 종이라는 이 신분이 무엇을 나타내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종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한 자이고 겸손하고 비천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만 나는 살 수 있고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서 어떤 일에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일꾼을 부르시고 택정하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원어에서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사람, 파견을 받은 자입니다. 한문에서 사도라고 할 때 이 사자는 시킬사입니다. 하여금사, 불일사입니다. 옛날에 왕이 자기 대신에 외국에 보내는 신하를 사신이라고 했죠. 그때의 사자입니다. 요즘에도 외국에 보내는 대사 혹은 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사자가 사도할 때의 사자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사도는 예수님께서 칭하신 12명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누가복음 6장 12,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누구를 사도들로 택할지 기도하셨습니다. 아침이 밝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제자들이 가까이 나오자 그들 중에서 12명만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이제부터 사도라고 부르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고귀한 칭호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 안드레 사도, 요한 사도, 사도 야곱, 사도 마태, 도마, 바돌로메 등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로 인식됐습니다. 먼저 사도들은 신앙과 교리에 관해서 최종적인 해석을 내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쓴 것이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증언했던 것을 기초로 작성된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교회에 세우심을 입은 그 터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멀리 외국에까지 나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우고 질서를 세운 자들이 사도들입니다. 공동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권위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한 자들이 사도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영적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중요한 영적 권위를 가진 자들이었죠. 그러면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하는 것은 늘 그의 사역 중에 의심을 받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 당신은 사도입니까? 바울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은 늘 이 점을 공격했습니다. 왜냐하면 12명 안에는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사도의 자격은 어떤 것일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사도의 자리에서 사라진 이후에 사도들은 12명의 숫자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한 명의 빈 자리에 추가될 수 있는 사도의 자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그러니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과정 전체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본자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증언할 자라는 거죠. 증언할 자.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이 임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원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직접 지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첫 번째 조건, 1차 조건을 충족했더라도 모두 다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도라고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23절 26절을 보면 23절에서 26절을 보면 1차적인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두 명이 추천됐습니다. 요셉과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자격이 있다고 해서 둘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기도하고 제비를 뽑자 마띠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택하신 것이죠. 주님의 특별한 일꾼인 사도가 되느냐 사도가 되지 못하느냐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의 조건을 따랐을 때 바울은 어떻게 사도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만났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확증됐습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아나니에게 하신 말씀이죠. 가라. 이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주님께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14, 1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봤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죠. 아나니아가 하고 있는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리고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세운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또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확증받은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점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에서도 확인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했죠. 그리고 소스데네는 누구예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은 사도라고 하고 형제 소스데네는. 골로새서 1장 1절도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신은 사도라고 했죠? 디모데는요? 형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여러 차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고생했던 디모데죠. 또 디모데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 좀 사도라고 불러주지. 사도 디모데는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형제 디모데는. 소스데네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귀한 동역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소스데네와 디모데는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사도로 부르시기 전에,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언제부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해 됐다는 것은 바울의 의도나 바울의 결심과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죠. 태로부터 선택됐으니까 은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구약에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가 소원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드려져 버렸어요.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모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웠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아멘. 에레미야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셨고 모태에서 지음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일꾼으로 택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는 인간의 어떠한 의지도 개입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을 뿐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여러분 은사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날마다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의미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바울이 따로 구별된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특히 바울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구별된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그릇이다. 특히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전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우상숭배자들,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기고 이방인들과 교제를 엄격하게 금했습니다. 밥도 안 먹었습니다. 같이.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의 가나안 정복 역사를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 7 족속들을 멸해버려라라고 명령하기도 했죠.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을 멸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함과 동시에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지 이방인들을 전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 못 박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것은 그들을 온 인류 구원의 복의 통로로 쓰시고자 하신 것이지 그들만 구원받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준비했던 그릇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헬라 문화에 익숙한 자로 훈련시켰고 로마 제국 전역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나게 그렇게 하셨고 또한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 아래에서 엄격한 유대 교육도 받게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데 가장 적합한 그릇으로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아라비아로 갔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에서 3년간 있다가 다메섹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택장함을 받았을 때 이 사역을 허락받거나 논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사도한테 나 그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나중에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난 것도 베드로에게 배우기 위해서 만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 허락을 받기 위해 간 게 아니고 베드로와 동등하게 사도의 자격으로 가서 만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우리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은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그는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영광스럽게 여겼다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무시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영광스럽게 여겼다고요.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방인 선교를 맡겨주셨다는 사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모태에서 내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택정하셨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오늘 저녁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바울교회로 불러주시고 이 지역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방 선교를 위해서 돕는 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멀리 북구에서 남구까지 오늘 저녁에도 많은 분이 오셨는데 오시는 사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빗사이로 뚫고 오셨습니까? 예. 우리는 이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 제자 양성과 열방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우리 바울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것이 확실하게 내가 받은 소명인가. 만약 그것이 내가 받은 소명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우리 각 사람은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어떤 사역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일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 외에도 여러분 사도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부름받았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습니까? 설립된 지 100년 된 교회가 있어요. 100년 된 교회들. 그렇지만 우리 바울교회는 작지만 청년 제자 양성과 열방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설립됐습니다. 아멘. 아멘. 세계 열방과 캠퍼스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택정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완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복된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로마 시대의 복음이란 주로 로마 황제와 관련된 좋은 뉴스였습니다. 황제의 전령들은 넓은 광장에 서서 외쳤습니다. 오늘의 굿 뉴스이다. 황태자가 태어났다. 새 황제가 등극하셨다. 이런 소식들이 로마 시내의 굿 뉴스였습니다. 특히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지금 편지 쓰고 있잖아요. 이 로마 시민들은 이런 굿뉴스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무엇이 굿뉴스란 말인가? 사도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전해주는 굿뉴스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굿뉴스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에 새가족 초청 주일이 있죠.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굿뉴스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너에게 줄 굿뉴스가 있다.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굿뉴스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하세요. 담대하게 전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구약 성경에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그런데 율법은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여러 소식을 전했지만 복음에 관한 직접적인 것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아직 그때가 안 와서요. 장차 복음이 임할 텐데 그때가 되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이 임하게 될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야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서라고 말하잖아요. 마태, 복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천사가 말했죠.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구주가 나셨다. 이 직접적인 복음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굿뉴스입니다. 아멘. 원래부터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유대인만 위한 복음이 아니고 이방인들, 헬라인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이루신 특별한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가 이루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복음은 내가 전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도 전혀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무덤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그리고 얼마나 죄인의 괴수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자체가 보너스이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보너스예요. 보너스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내가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에요. 감동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바울이 뭘 위해 살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위해 살았죠. 그것이 자기의 트로피였어요. 그것이 그의 자랑이고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한때 이런 것들로 자신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이 의를 줄 수가 없는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믿고 살았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과거에 그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됐습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늘 은혜 가운데 살고 멈출 수 없는 믿음의 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택정함 받았고 언제 내가 택정함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확신과 또 자기 정체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나를 예수님이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평생의 바울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청년 제자 양성과 열방 복음화에 헌신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내 인생과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